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내의 의무를 규정하는 말이 복종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남편의 의무를 특징 짓는 말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의무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읽어드렸는데,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인생 살면 이것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이고, 또 은혜의 영역이고, 또 어떤 부분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편의 사랑이 이와 같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편의 사랑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남편의 사랑이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결혼 관계에 도입하는 것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 뿐입니다.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도 부부관계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은혜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아내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고 남편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세요. 너를 지으신 분이 무엇이 될 것이다? 네 남편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너를 구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던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 이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단순히 그냥 단순한 언약 관계가 아니라 결혼 언약 관계인 것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빗대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죠.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 확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아내에 대한 사랑의 태도, 남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가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부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에 앞서서 먼저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여서 언제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을 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노란색만 3절에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쁜 짓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짓에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을 때, 아, 저것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라고 그런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 주님을 닮아야 하는 남편의 사랑, 그게 뭐죠? 언제나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아내가 연약할 때도, 아내가 부족할 때도, 아내가 많은 실수가 있을 때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사랑이 믿음의 영역인지 좀 아시겠죠? 왜 이게 은혜의 영역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이쁜 짓을 해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착한 짓을 해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은 은혜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입증되나요? 25절 하반절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입증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죽으심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요, 말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표현해야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말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나 선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좀 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까?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인간의 사랑의 한계는 언제나 give and take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줄 때 내 안에서 사랑이 좀 샘솟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사랑이 샘솟지 않고 증오와 분노가 샘솟죠. 미움이 샘솟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지만 우리가 남편들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 안 되는 내가 사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았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신의 자아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아가
언제나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자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나가, 그런 이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남자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가 사랑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랑이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사랑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하하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다. 날 때만 그래요. 나올 때 그때만 그래, 그때만. 그때만 그런 거예요. 애가 자라보세요. 정말 던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신생아 때부터 밤새 울어 제끼면 막 옷장 속에 가둬놓고 문 닫아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제발 잠 좀 자자. 제발 잠 좀 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내가 발견되고 그 십자가가 바라봐질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느냐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목적 뭐예요? 첫 번째,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과 중생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성화의 은혜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는 영화의 은혜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때로는 더럽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손상된 모습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주님 앞에 티나 흠 잡힌 것이나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신랑인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희생하시는 목적,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게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없이 온전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죠? 그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그러한 사랑의 과정 속에서 아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손상된 모습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아름다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내도 예수님 닮아가고 남편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그래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아내가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존경과 아내의 복종 속에서 남편도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남편 스스로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 이유는 이미 아내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이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른발이 왼발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말씀하시죠. 이미 둘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몸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표현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둘이 한 육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부부간의 은밀한 육체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부부간의 육체의 관계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한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포함시킨 거예요. 부부간의 육체 관계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결코 단순히 육체적 본능적 연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편의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분출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의 육체적 연합까지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상호 간의 사랑과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연합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남편의 의무는 뭐죠? 사랑. 아내의 의무는요? 복종.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육체적인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인격과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반영된 육체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처럼 하나가 될 때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가 가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인간들이 많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가정교육, 자녀교육, 상담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교육학. 그러나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가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세워질 수 없고 건설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가 가정 가운데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 또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으로 또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에서 여러분 입증되었고,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공급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복종과 교회의 사랑과 존경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하는 게 있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도적 권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나는 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있죠,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나눴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어느 사도에게도 계시되지 않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내의 형상, 아내의 아내됨을 회복해 가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어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는데, 그럼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그 자녀들이 밟고 서 있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있듯이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교회보다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한들 가정에서 그 기도 제목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대로 자랄 수 있는 양분이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들로 회복되어져 갈 때 자녀들은 그 가정, 그 하나님의 나라의 터 위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 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가진 이 놀라운 꿈, 놀라운 소망, 그래서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열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갈 때 이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